오늘 이 저녁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미 경험을 했는가, 과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었다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못 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하지 않고 이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지혜는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라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였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했겠습니까?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하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여기는 정도라면 상대방이 모르지만 말로써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상대방을 어리석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렇게 복음을 믿은 자들인데 지금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통찰을 의지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 서로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인간적인 지혜와 통찰과 이런 지식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낫다, 너는 어리석다 하면서 서로에 대한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 그러면서 이런 말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은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속한 말, 희롱의 말, 평가, 절하하는 말,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과 자기 지혜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런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하면 감사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됨을 오히려 깨트리는 말인지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인간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말을 하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에 대한 것이고 또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하나됨을 깨뜨리기도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귀하게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를 상당히 귀하게 여겨줍니다. 말을 해도 나를 세워주고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자리가 있으면 나를 배려해서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참 그 자리가 너무 귀하죠. 또 기쁘잖아요. 반대로 이와 정반대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로든 행동이든 심지어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늘 반복되는 것은 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한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의 지혜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어리석다 여기고 분열하고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지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성령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분열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차원에 연결되는 말씀인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거듭나고 회심한 자라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리석게 여깁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것들,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음과 죄악된 것을 드러내실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살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 저렇게 봉사할까? 저렇게 해서 뭐가 남을까? 왜 순교할까? 참 헛되게 생명을 허비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라고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교훈과 깨닫게 하심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과 이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거듭나고 회심해도 우리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과 미움을 가질 수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존재. 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길 것이고 거리끼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이것을 거리끼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그런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킵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어서 이것을 외면하지만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긴다 하여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오류가 가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그런
말의 지혜를 따라가지고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일을 정말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게 여길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듣기에도 좋을 만한 것들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지 않으려고 영적인 지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맞서서 이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그래서 참된 지혜를 말하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말은 하나됨을 이루는 말인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인가? 나의 행동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행동인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기본적으로 배려와 그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혹은 그러하지 못한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뻔히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 나가고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리더십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회개가 나에게서 없고 별로 내가 잘못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에 나와도
두려운 마음이 없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건한 두려움도 없고 예배 시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무미건조하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깨닫지를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없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은 돌아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서 인간의 지혜로 말하고 주장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인간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